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개론 네 번째 시간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이제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돌아서면은 또 목이 마른 것 같고 무언가를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허전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허전함을 일로 채우고 사람 만나고 또 분주함으로 잠시 덮어둘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갈증이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걸까? 분명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갈증은 가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마르지 않는 갈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앞에 서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젊은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 처음으로 외친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칠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메시지가 참 뜻밖입니다.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진단을 내리시지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병명을 밝히듯이 말이죠. 그 진단의 이름이 두 가지 악.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며 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진단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사랑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 법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이 어떤 글인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서에서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장이 부르심이었다면 2장부터 6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이어지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이 부분을 예레미야의 초기 메시지로 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던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6장을 활동 초기 요시야 시대의 메시지로 보는 견해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해서 제시되어집니다. 정확한 연대 구분은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단순한 설교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학자들은 예레미야 2장을 가리켜서 언약 소송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버넌트 로수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리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법정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소송이라고 하는 형식과 예레미야 2장의 결혼 은유에 대한 해석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예레미야 주석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고석에 서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은 신랑이 신부에게 묻는 재판이지요.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들으셨지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분노가 아닙니다. 서운함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신랑의 목소리입니다. 서운함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법정의 형식을 빌리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드러내는 자리가
법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막연히 너희가 나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짚어주시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덮지 않으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2장의 흐름은 크게 4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첫사랑을 회상하시지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조목조목 고발하십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과 비교하시죠. 그러면서 탄식하셔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침내 판결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떨어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기 전에 내 청년의 때 곧 먼저 옛날을 회상하십니다. 내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그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지요. 이어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먼저 거둔 가장 귀중한 것, 이것이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랑, 그 소중함을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책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니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법을 어긴 걸 넘어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책망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책망의 뿌리는 기억입니다. 사랑했던 기억, 함께 걸었던 기억, 그것들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지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드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아직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의 심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백성을 조목조목 고발하시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고발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 네 부류를 향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지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로 율법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 선생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곧 관원들입니다. 관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관리는 히브리어로 하로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목자들이에요.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던 세속적인 통치자들, 권력자들, 곧 왕과 교관들을 말합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라고 해서 관리들도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던 세속 통치 권력자들, 곧
왕과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했대요. 여기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파쉐우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타입니다. 일반적인 죄 말할 때 하타를 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 이것을 하타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아온이라고 그럽니다. 비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뚤어지고 삶의 자세가 비뚤어져서 정말로 자발적인 죄를 범하는 상태. 요거를 아온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페샤입니다. 파샤라고 하는 말과 페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시작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관계에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것.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라고 할 때 이 반역, 파쉐우 비라고 하는 말이 바로 파샤에서 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것. 이것을 파샤라고 그러는데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직분의 본질을 배반했어요.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을 거짓 신과 우상으로 끌고 갔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안전을 구했습니다. 같은 장 18절에서 애굽의 시홀물과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러 갔다고 책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치자들이 주도한 외교 정책을 말하고 여호와 대신 강대국과 그 신들을 의지한 노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과 백성 전체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4강의 제목으로 삼은 2가지 악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관리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중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가르침의 실패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들은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신데 통치의 실패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대언의 실패입니다. 즉 8절은 종교, 교육, 정치, 예언 이 한 사회를 떠받치는 모든 지도층이 동시에 그러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 총체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죄목이 유독 반역인 이유는 파샤인 이유는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멀어지다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전에 드나들다 보면 거룩한 것이 그저 일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늘 다루다 보면 그 말씀이 업무가 됩니다. 처음에 떨림이 사라지고 손에 익은 습관만 남게 됐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서히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고발이 13절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집니다. 이 한 절이 오늘 강의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보십시오. 2가지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이 둘을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마코르마임 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살아있는 물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수라는 말은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지요. 히브리어로 마임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곧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흐르는 물을 말할 때 마임하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코르라고 하는 것은 샘의 근원, 곧 물이 솟아나는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귀한 건조한 땅입니다. 1년의 절반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르지 않고 솟는 샘은 곧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샘이 마르면 사람이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샘이 마르니까 떠났지요. 이삭도 떠났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가족도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던 거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 하나의 의지에서 살았어요. 훗날 히스기야 왕이 외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살아남기 위해서 성 밖에 있던 이 기혼샘의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끌어오게 되지요. 그만큼 솟는 샘은 도시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퍼도 줄지 않는 그런 샘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의 생명줄을, 마르지 않는 샘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르트 니시바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 저수조를 말합니다. 샘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바위를 파고 그 안쪽에 회치를 내서 우기에 내린 빗물을 받아 가두는 인공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보르입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했고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덧붙이지요. 니시바림, 깨진, 터진 웅덩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이십니까? 바위를 파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땀 흘려 손에 피가 나도록 바위를 팝니다. 몇 달을 들여서 파고 몇 년에 걸쳐서 손이 부르트도록 파야 합니다. 그렇게 다 파고 나니 어디선가 금이가 있습니다. 애써 받아둔 빗물이 다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목마른 한여름 물을 기르러 내려가 보면 갈라진 바닥 틈으로 물이 다 빠지고 바짝 마른 빈 웅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금이 갔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곡물 들인 수고는 막대한데 정작 필요할 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둘째 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샘과 웅덩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샘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솟아오른 겁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손으로 파고 내 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이 두 가지 악의 뿌리는 결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보다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말이지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 그래서 죄는 늘 수고스럽습니다. 은혜는 거저인데 우리는 굳이 수고로의 바위를 팝니다. 왜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만도 충분히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의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고 지적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판 웅덩이를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텅 빈 채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와 앉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죄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 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리석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르지 않는 샘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퍼도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샘을 버립니다. 굳이 바위를 파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왜요? 언젠가는 샘이 마를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 헛된 수고를 사서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르지요. 17장 13절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1절 3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성경 전체가 예레미야 2장의 이 한 그림에서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이신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보라는 겁니다. 멀리 바닷가 기띔 사람들, 그리고 사막에 살고 있는 게달 사람들에게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실 참 신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띔 사람들과 게달 사람들은 그 헛된 신조차 함부로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늘이 깜짝 놀라고 소름 끼칠 일이라는 겁니다. 헛것을 끝까지 붙드는 이방인보다 참되신 하나님을 손쉽게 버리는 우리가 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지적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2600년 전의 이야기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마주한 백성은 무신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종교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정작 마음의 신뢰는 다른 데로 옮겨가 있었던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목마를 때, 정말로 급하고 두려울 때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로 급하고 두려울 때 성전으로 달려오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다급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실용적 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정통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수 파놓은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입니다. 또 지위와 명예와 권세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이나 체면,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세와 지위와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곧 내 생명의 원천 노릇을 하려는 순간,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릅니다. 돈을 모아도 불안하고 자녀가 잘 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직분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상하게 메말라 있다면, 기쁨도 감격도 식어버렸다면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수 대신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꼭 기억합시다. 내가 진짜 목마를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곳, 바로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자주 탑니다. 집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에 올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은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교회 건물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빨간 막대기들이 쫙 올라와 있고요. 어떤 날은 파란 막대기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꿈과 소망을 주식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 막대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내 실제 의존은 막대 그래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자리가 있어서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또 세워버립니다. 1600년 전 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립니까? 자식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을 때 마음이 어디로 쏠립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그곳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평생 파온 웅덩이일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해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깊은 곳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늘 혼자 팝니다. 둘이 안 팝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가 모은 돈, 내가 지킨 건강, 내 자식, 내 체면, 이런 것들은 결국 나 혼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지요. 반면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헌신을, 함께하는 일을 가벼이 여겨왔다면 그것 또한 어쩌면 생수를 두고 혼자 웅덩이를 파온 한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은 본래 혼자 메마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회복의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때 그 광야의 신부였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라는 샘을 두고 제 손으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이 물이 새는 웅덩이, 그것도 물이 새는 웅덩이를 말이지요. 이 한 줄의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떠난 것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첫 메시지, 두 가지 악.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진단을 내리신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2장의 책망은 첫사랑의 회상에서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3장에서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진단은 무서워도 목적은 언제나 치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웅덩이를 파왔는지, 무엇을 생수의 자리에 앉혀왔는지 정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손을 떼고 다시 그 마르지 않는 삶 앞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헤매다 돌아온 자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돌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600년 전에 오래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이라는 거울을 들어 우리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곁에 두고 우리 손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믿었고 건강을 의지했고 자녀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었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 웅덩이가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쌓아두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그것들은 내게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갔음을 보게 되나이다. 주여, 그래서 평생을 믿어도 늘 목말랐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그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 앞에 엎드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끝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목마를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